이강욱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이 얼마나 고독한지 알아요? 그 고독한 시간에 아가페 찬양대 늘 은혜스럽게 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그 나이가 50이 넘으면 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음이 자꾸 떨어져요. 플랫이 됩니다. 음이 떨어져. 근데 우리 아가페 찬양대는 대부분이 50 넘은 분들이에요. 50 넘은 분들. 또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연습을 또 뭐 오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악조건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은혜스럽게 하면 됩니다. 은혜스럽게. 잘하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늘 충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 부를 때 한 40명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힘이 나요. 청년 40명이면 힘이 그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우렁차요. 그래서 다르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힘이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뭐 수요 오전에 나오신 분들 여기 50 안 된 분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50 안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여기 한두 사람 있고 이제 거의 50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뭐 우리의 찬양이 막 뭐 우렁차고 막 그러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찬양은 막 우렁차지도 못해.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였으니까. 우렁찬 목소리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하면 된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덥죠? 덥고 더워서 뭐 꼼짝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와가지고 어떤 날은 제 방을 한 번도 안 나가.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그 방 안에서만 있어요. 방 안에서만 있어도 바빠요. 바빠. 3만보 채워야지요. 또 뭐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뭐 방송도 보고 그러다 보니 뭐 시간이 이제 금방 가요. 더워가지고 어디 참 꿈쩍하기가 힘들어요. 땀이 나니까. 또 요즘에 또 코로나도 점점 늘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참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소원,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소원, 비전, 꿈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재적 소원. 뭐 이 세상에서 오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좀 건강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재정적으로 모든 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불안한 거 다 없어지고 평안하면 좋겠다. 이런 거 이제 이 세상에서 있는 잠재적인 거. 근데 이거는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도다 그래도 되는데 5번이나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새로운 게 없도다.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금방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피곤하고 실증을 느끼고 갈증이 나는 겁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적인 소원은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소원입니다. 영원한 소원. 그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시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그냥 잠이나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12시간 자고 와서 또 그래요 지금. 예? 잠이나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냥 돈벼락이나 한번 맞았으면 뭐 좋겠다. 뭐 그런 거. 그건 이제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거. 근데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등한히 하면은 그거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원은 큰 구원을 받는 것.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원인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원 바라보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 소원이 변치 않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문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빌립보의 간부들이 아이고 이 성을 얼른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성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큰 이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번의 이제 편지를 보냈던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선수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선교비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되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이 하나씩 있어요. 또 다른 기술. 이 공부를 써먹지 못할 때 어디 가서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벽돌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댐질을 뭐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수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을 하나씩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들고 또 고치는 오늘날로 하면은 건축 사업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집을 짓고 집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일당 돈을 받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이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인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위해서 2번이나 이제 헌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의를 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강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지만은 그가 설교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다. 시기해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 외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없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설교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설교 내용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구약에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다.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자기 막 지식을 자랑했어요.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지식으로 한번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철학으로 그랬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 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 외에 메시아는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4절을 한번 보여줘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헬라인의 큰 무리,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오늘날로 하면은 뭐 미국 사람 그 정도, 문화적으로 모든 면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됐어요. 바울이 십자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헬라인의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아니고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또 적지 않은 귀부인, 데살로니가의 여인들 중에서도 좀 품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종교를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과거에 믿었던 다른 종교는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무슨 부인?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종교를 개종하는,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울이 생각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먼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막 협력할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뭐 건달, 또 야만인, 그런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은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 불량배, 망나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예의와 염치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불량배, 망나니, 건달,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게 유대인의 전부는 시기와 살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살인하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막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집에서 이제 유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재워줬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야손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바울을 잘 대접했고 전도 사업에 협력했던, 그러면서도 그냥 바울과 실라 대신에 아주 봉변을 당했던, 봉변을 당했던, 그러니까 화풀이를 그냥 야손에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를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를 그냥 야손에게 그냥 다 하는, 봉변을 당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손은 오늘날로 하면은 좋은 평신도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또 주무시게 하고 그들을 잘 보호했던 아주 이 교회의 좋은 평신도. 그래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횡패를 부리고 야손에게 횡패를 부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계명에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피해를 주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유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막 사람 끌어내리고 피해를 주는 사람. 두 번째는 피해를 안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고 또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한 80% 돼.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은 누구를 또 돕지는 못해. 그런 사람들이 한 80%.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10%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전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물론 오늘 어려움을 당했던 무슨 손? 야손과 같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야손과 같은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를 잘 돌보면서 또 교인들을 잘 섬기고 또 나그네도 잘 섬기고 전도자들도 잘 섬기고 주의종도 잘 섬기면서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횡패를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야손과 같은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